죄악된 세상에서 저희들을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을 구별된 성도답게 주 앞에 은혜로 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찾아나와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봅니다. 가정에서 제단을 쌓으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밤 나아갑니다. 은혜로 풍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 밤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누리는 자들로 이 땅 가운데 그 은혜의 통로되는 저희들 되도록 이 밤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302장 찬송, 302장 찬송.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금이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며칠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우리에게 주신 올 한 해의 표어가 있지요.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그 부흥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기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먼저 말씀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영혼에 우리 삶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부흥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치유가 놀랍게 이것저것에서 그 치유를 나타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올 한 해 말씀과 치유와 증언이 있는 은혜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은성의 제단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몸이 연약한 이들, 여러 가지 염욕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이들,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정말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어가 우리 모두의 내 삶에 또한 목적으로 내가 붙들게 하시고 붙들고 기도하며 은혜 나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이 경험하고 그렇게 주님을 간증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밤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주를 찾고 주를 갈망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특별히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요소 영역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나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총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아버지님 나올 수 있도록 또 가정에서 하나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아니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그 사랑의 품을 느끼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은 하나님 사랑만이, 하나님의 은총만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그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인생의 집이, 영혼의 집이 잘 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래에 세우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담아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성의 기초여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집을 잘 세워나가는, 우리 영혼의 집을 잘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이 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하나님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버지 열린 귀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귀 기울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뚫고 들어와서 역사하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부흥이 심령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하나님 아버지 힘하고 역사하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하나님 아버지 그 위경 가운데 건지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마다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살리시고 새롭게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일어나고 경험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인생과 하나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증되고 하나님 아버지 증언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흥이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하루로 함께 나아가는 복된 이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치유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증언 가운데 우리의 삶의 하나님 아버지 자리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정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회복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오니 그런 은총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고 살아가는 귀한 이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있습니다. 몸이 하나님 아버지 연약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치유하심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갈구하고 아버지 바라는 이들마다 이 밤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만져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입술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주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공감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통해서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목적한 바를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믿고 의지하면서 어떠한 삶의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 주시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세워져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결말을 하나님 아버지 보고 체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연약한 이들, 관계적으로 하나님 힘겨운 이들, 영적으로 곤고한 이들, 이 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오니 저들과 함께 하시고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회복과 승리를 맛보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밤 하나님 아버지 주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그런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가 하나님 아버지 밝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걷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하심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찬송하며 그대로 걸어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가 깊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주님 승리를 하나님 맛보고 하나님 믿음으로 걷고 향유하는 한 해가 되도록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 불러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그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삶으로 그의 말씀을 순종으로 살아내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을 새롭게 하며 복되고 아름답게 하는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승리하며 걷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심령 안고 돌아가도록 이 밤 함께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신명기 15장 12절부터 오늘은 18절까지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자,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15장 12절부터 18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한 자리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12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파장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곤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행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도와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신명기 주신 말씀을 통해 나누는 2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의 삶, 그 삶을 다시금 보여주길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게 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가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자꾸 말해요? 순종하라, 하나님 법에 순종하라 말씀 계속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임금된, 들어가서 왕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네, 안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땅에서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보여주는 것이 신명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는요, 3편의 설교라 그랬죠. 특별히 두 번째 설교가 본론인데 5장부터 26장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뭐가 있다고요? 율법 계명들이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이 계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순종으로 살아간다면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복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땅이 되게 될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냥 날것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뜻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저들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냥 날것으로 법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해설을 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다 알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의 근본 정신은 뭐죠? 사랑이죠, 그렇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율법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율법을 설교하면서 뭐 말씀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계명들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기 다 녹아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 계명 그러면 딱딱하게 이렇게 보통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요, 근본 정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쫙 풀어서 보면요, 사랑 이야기예요. 그것도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계명들의 말씀을 펼쳐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통치 안에 사는 삶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곳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이 흐릅니다. 사랑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실현되면 그 가운데는, 그 공동체 가운데는 사랑이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시작, 그 사랑의 출발, 그 사랑의 근본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 봐야 돼요?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채워나가야 되겠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계명을 들여다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가며 우리 마음을
은혜로 채우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안식일의 확장판인 안식년에는 이웃이 지고 있는 빚을 독촉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빚을 진다는 거, 이거 뭘로 비유할 수 있어요? 무거운 짐에 비유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짐. 빚이 있다는 건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예전에 한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개척을 교회를 하는데 본의 아니게 빚을 이렇게 많이 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 요때쯤 되면 그 빚을 좀 갚을 줄 알았는데 빚을 갚지를 못한 겁니다. 시효가 자꾸 넘어가고, 갚기로 한 시효가. 그러니까 자꾸 못 갚으니까,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예배 드리는데 빚쟁이들이 뒤에 와가지고 서가지고 빚 갚으라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가 뭐 은혜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이제 빚을 어느 때가 되니까 다 청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날의 심정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빚을 다 갚고 나니까 자기가 죄에서 해방된 것보다 더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반농담 섞어 한 말이지만 그 정도로 빚이라고 하는 것이 무겁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안식년, 면제년이라고도 하지요. 그 면제년에 동족이 진 그 빚, 그 빚의 독촉으로부터 해방을 말씀하시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동족 중에서 극심한 가난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빚을 냈는데 못 갚아, 아니면 남에게 이렇게 손해를 끼쳤는데 그 손해를 끼치면 그것을 이렇게 뭘로든지 이렇게 갚아야 되는데,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을 통해서 이제 남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주시는 오늘 본문입니다. 하여튼 실패로 인해서, 내 인생에 뭔가 모르게 실패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다면, 자, 이런 배경 아래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첫 절 12절은요, 종으로 팔려왔어요. 하여튼 어쨌든지 남의 종으로 이제 팔려왔어요.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유자가 되게 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나눴던 매 7년마다 안식년 오잖아요. 요건 그냥 정해진 거예요. 매 7년마다. 근데 요거하고는 계산법이 다릅니다. 요거는 그냥 내가 남의 종이 되면 그때부터 1년인 거예요. 이건 안식년하고는 관계없이 내가 남의 종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1년이 돼가지고 7년째가 되면 어때요? 그때는 자유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 주신 법,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내게 빚을 졌든지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내게 종으로 팔려왔다면 7년째가 되면 그를 해방해 주는데, 자유자가 되게 해주는데 무조건 7년째가 되면, 그런데 그냥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공수로. 어떻게 보내요? 그러면 13절 14절에 보면 하여튼 후히 주어서 보내라. 후히 줘서 보내라는 거예요. 왜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종으로 팔려왔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건데, 그가 다시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의 생계를 위해서, 아니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시금 남의 종이 다시금 되는 일이 없도록 이왕이면 후히 주어서 그렇게 보내라는 거예요. 동족 간에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인데요. 가서 한번 15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뭐라 말씀하세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곳은 이제 모압 땅이잖아요. 지금 이들은요 다 어디서 태어난 이들이에요? 거의가 많은 이들이 광야 가운데 태어난 이들이에요. 아니면 출애굽할 때 아주 소시적에 있는 20살 아래쪽 있는 이들. 진짜 그때 출애굽의 은혜를 얻고 해방을 받았던 이들의 부모 세대는 어때요? 광야길에서 불순종으로 다 엎드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의 종되었고 내가 속량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그렇게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하셨는데, 해방하셨는데, 이들이 자기가 직접 출애굽한 건 아니지만 이들의 조상들이 했지만, 실상 이들의 조상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지 않았다면 이들 역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애굽에 종살이 여전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부모 세대를 통해 주신 은혜지만, 물론 이들 가운데도 소시적에 나왔던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도 하겠지만, 이들도요 비록 부모 세대에 주신 은혜지만 내가 받은 은혜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가 해방받았고 나도 속량함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해방이에요. 그러면서 해방에 나올 때, 그 출애굽해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도 주셨어요? 공수로 나오게 하지 않으셨죠. 막 보화도 들려보내시고 가축도 따라 보내시고 먹을 것도 풍성히 주어서 이들이 그렇게 그 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득이하게 지금 내 종으로 팔려온, 내 집에 종으로 팔려온 내 동족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게 여겨질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 땅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게 하나님 주시는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이러한 법 아래에서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사랑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는 이와 같이 뭐가 있어요? 사랑이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 후이 주어서 그렇게 보낼 때도 6년 동안 내 집에 와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종살이한 동족이 있으면 보낼 때 공수로 돌려보내지 말고 너희도 과거에 그렇게 애굽에서 나올 때 종살이하면서 거기서 해방함으로 내가 해방시켜줘서 나올 때 풍성하게 그렇게 나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저들을 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랬어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받은 복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대로, 그 사랑대로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기도 하는 말씀 같아요. 새 계명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가치의 은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대속의 은혜,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내게 숨쉬고 내게 역사할 때 그 사랑이 출발이죠.
그 사랑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시작인 거죠. 출발점인 거죠. 능력인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가 여기 묻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공동체로 이들은 공유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출애굽의 은혜.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들은 여전히 다 종살이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 하나님께 주신 종된 데서 주신 해방,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속량하심의 은혜를 이들은 다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 은혜 받은 백성으로 이들은 지금 있고, 그 은혜 받은 백성으로 이제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신 오늘 본문 제목에 나와 있던 종을 대우하는 법, 하나님 주신 법이죠. 그러니까 주변 나라와는 다른 법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의 족속들. 예. 여러분, 당시 이방 나라, 이방 족속들은 종을 삼으면 어때요? 영원히 종이지 뭐. 그 종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그랬던 거죠. 그리고 그 자녀가 낳으면 그 자녀도 영원히 종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 은혜의 법을 따라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인생길에 이렇게 팍싹 주저앉아서 실패해서 정말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는데, 어디까지? 남의 종이 되는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 한번 볼까요? 네, 세상 나라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 같아요? 그렇게 보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긍휼이, 세상은 철저히 조건적인 나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과 사랑을 받은 백성들로 그런 긍휼이 흐르는, 그런 사랑이 흐르는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공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흐르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은혜를 기반한 나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서 이룰 나라는 하나님의 다들 은혜 받은 자들로, 해방을 받은 자들로, 나만 해방받은 게 아니라 내 집에 누가 종으로 팔려왔다면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여. 그도 해방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함께 구속의 은혜를 받은 형제인 거예요. 그 은혜를 기반으로 관계가 이루어지는 모세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그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순종으로 살아가면 이러한 이러한 일들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들은 이방 나라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대요. 16절인데 같이 한번 본문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그랬습니다. 그 종이 우리 집 와서 6년을 일했어요.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6년을 일했는데 그 종이 주인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 주인과 영원히 같이 있고 싶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7년째가 되면 자유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자유자가 되기를 스스로 포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종이 주인을 사랑하고, 어떻게 종이 주인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나라, 이방 족속 가운데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종이 여러분 주인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할 수 없지요.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종이 그 주인과 함께 있기를 여러분 원하겠어요? 아니, 그럴 수 없죠. 이방 나라, 이방 족속 가운데는 그냥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그냥 노예인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일이 어디에서는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가운데는 일어나는 겁니다. 7년째가 되면 신분으로서도 여러분 자유인이 돼요. 그런데 종됨을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결정을 해요. 주인님, 난 주인님을 사랑하고 주인과 함께 영원토록 같이 있고 싶으니까. 주인님도 아니야. 이때는 나도 이제 자유인인데 뭐, 동등한 자격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당신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서 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내리면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눈으로 가셔서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 귀를 영원히 종될 이의 그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는 순종을 상징합니다. 귀는 뭐 하는 거죠? 기능이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듣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또 구약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주일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듣는다는 걸 뭘 포함해요? 따르는 거, 순종도 포함하는 거예요. 문은요, 주인 집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문에 대고 뚫습니다. 이런 그 세레모니를 하는 거죠. 이런 예식을 하는 겁니다. 영원한 종이 되는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만 뚫는 게 아니라 뭐도 뚫어요? 주인의 집 문도 함께 뚫는 거예요. 귀를 뚫는다는 것은 영원히 주인에게 내 순종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주인의 그 문에 자기 귀를 대고 함께 그 문을 뚫는다는 것은, 그 문이라고 하는 주인 집안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 집안에 난 구멍은 영원히 이제 나는 그 집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요,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목이 종을 대우하는 법 그랬는데, 이거 영적으로 보면요, 은혜 베푸신 하나님과 은혜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관계를 보여주기도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여 사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사랑받은 자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 죄 사함을 받고 영적인 뭐요? 자유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유자예요. 어떤 죄도 우리를 여러분 구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묶어둘 수 없어요.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또한 하나님을 어때요?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하기를 원하게 됐습니다.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귀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귀를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에 대고 어때요? 뚫는 자들로 우리의 영원한 순종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집안 사람이 된 거예요. 거기 속한 자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 사랑의 통치가 임한 자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고 그분만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통치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살다 보니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그 십자가 사랑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 늘 우리 안에 흐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고 하는 거, 성경은요 말씀을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다 그랬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행복한데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은혜로 누려가며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나라를 누려요? 그 출발은, 그 시작은 우리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출발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오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그래서 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 은혜의 통치를 누리면서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늘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이들이 늘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돌아가요? 출애굽의 그 은혜 받은 백성으로 다시금 그때를 기억하는 대로 돌아갔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내가 단단히 붙들고 그 은혜가 내게 임한 자로 내 안에서, 내 영혼에서 그 은혜가 흐르게 되도록 그때까지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혜를 붙들고 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우리가 얻기 원하는 은혜도 바로 이런 은혜죠. 그래, 나 은혜 받은 자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를 은혜로 누려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자로 자신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은혜 받은 자로 자신을 고백할 때는 어때요? 그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죠? 내게 종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내게, 나도 은혜 받은 자로 그렇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대로 나도 또한 흘려보내는 자가 되듯이 이런 또한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은혜의 사람들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더 풍성하게 역사하고 임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은혜의 통치 안에 복된 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에 있어야 함을, 거기에서 출발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한 날을 살아갈 때 은혜를 잃고 내 마음이 헤매이며 방황하게 될 때 다시금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의 종된 데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복된 은혜의 통치 가운데 살게 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는 것.
그 은혜가 다시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흐르고 역사하게 되는 그 심령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이 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새기십시다. 그리고 이 한 해 그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출발점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행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루를 시작하고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그 은혜가 출발점이 되도록,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출발점이 되도록 내 마음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은혜를 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늘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해방과 성령의 은혜를 저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저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강조하시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은혜의 통치자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시작과 출발은 늘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끌고 가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인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를 하나님 구하며 그 은혜가 하나님 내게 역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고 흐를 때에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루시는 그 은혜가 이루는 우리로 하여금 말미암아 하나님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가 말미암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해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 우리로 하여금 누려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종을 대우하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국은 이 말씀이네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하나님 머무는 공동체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참 좋은데 때로 너무나 힘겹고 어려움을 느끼며 좌절하고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의 출발점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은혜의 통치를 이루는 출발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있음을, 그 사랑의 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출애굽해 그 해방을 주고 그 성령의 은혜를 베푼 것 같이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 흐를 때에 우리로 하여금 삶이 되어지는 하나님 사랑의 역사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은혜 또한 우리 삶에 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늘 아버지 하나님 그 출발점을 기억하며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로 돌이키며 돌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또한 이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부흥 또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면 삶이 되어지도록 이 안에 복 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